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건 상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식당을 늦게 가면은 그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한 오후 3시가 되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과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유심히 봅니다. 메뉴에 없는 음식을 드세요. 와, 저 맛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렇게 요리사가 만드나 봐요. 근데 그게 상식이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공짜로 먹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요식업을 하시는데 인플로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상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용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단 시비가 있었던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신앙, 선교적인 관점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선교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호의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을 비전 트립이라고 보내드립니다. 그 비전 트립이라는 것은 단기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2주, 3주, 길게는 한 달까지 그렇게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선교지마다 오지입니다. 무슬림들이 가득 사는 그런 나라들에 파송을 하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을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내던져 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전도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보냅니다. 밤늦도록 그냥 알아서 하라고 보냅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합니다. 이리저리 막 이렇게 돌아봅니다. 배는 고픕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안 가지고 왔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밥 먹지 않겠냐고 하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 한국 사람 좋아한다고, BTS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호의를 보이면서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이야기하다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니까 식사를 줍니다. 우리 서로 친구로 지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손짓 발짓 서로 아는 짧은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들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하자고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그 비전 트립에 갔다 오신 분에게 간증을 들은 일입니다. 길거리 전도를 막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 만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는 지려고 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단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감동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어서 그쪽으로 골목을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목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는데 막다른 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워있고 옆에 그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이 가족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하이하고 인사하고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고, 기도해 줘도 되냐고, 축복해 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요. 근데 이것이 그 선교 단체가 정말 좋은 선교 단체에서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건 상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지금도 당장 이 가운데 한 20명 정도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전부 모이십시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이면은요 바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방정도를 나가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기도 받습니다. 갑자기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 받으면은 오늘 내가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선교적인 삶을 사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성도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과연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상 내가 단기 선교팀을 조인하겠다고 내가 결단을 내리면은 이상하게 내가 결단한 대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결정의 법칙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믿는 대로 되니까요. 그리고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컨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가, 그 사실이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제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우리가 영혼을 품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고 그냥 호의를 베풀고 하다 보면은 고민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인가? 정말 저 사람 내가 도와주면 고마워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신경 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홈리스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설마요. 우리 감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줄 압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저분 내가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도와가지고 뭐가 좋을까? 혹시 내가 이거 뭐라도 좀 드리면 다시 술을 사 드시거나 약을 드시는 것은 아닐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다 지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캐시가 있으면 드리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성공 강박증이기 때문에. 성공 강박증. 영적인 표현을 하면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도 증후군, 바울 증후군입니다. Apostle Syndrome.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당장 결과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부적합한 사람이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귀 하나 쫑긋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일까 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그 사랑에 힘이며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염려를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합당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 원어는 앞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할 때 그 마땅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엑시오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고, 오늘 11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밭이 좋아서 사실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 복음이 전해지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스폰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3년 전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합당한 자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합당한 자는요,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자 집에 머물라고 한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감사님교에서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은 터키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지금 소개해 올리는 이 터키 선교사님은 저희 아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모님과 잘 알아서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듣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터키 땅은 사실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오히려 무슬림 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터키 땅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왜냐하면 터키 자체가 잘 삽니다. 일단 물질이 들어가고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터키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대부분들이 무슬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0년 선교를 해도요,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렵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땅이 터키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10년 선교를 하셨는데요, 몇 명을 전도하신 줄 아세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5명을 전도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5명을 전도했대요.
또 다시 하겠습니다. 반응을 제가 볼게요. 5명을 전도하셨습니다. 5명. 많은 분들이 물질주의에 너무 사로잡혀 계세요. 10년에 1명 전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10년에 5명 전도하면 지금 미국에서 50명, 500명 전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의 불모지에 합당한 사람이 5명은 있었던 거예요. 10년 사이에.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준비된 분이 계세요. 오히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보다 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그런 합당한 자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예비하실 것을 믿고 영혼을 섬기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집을 오픈할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suitable, 적당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준비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죠. 불편한 것도 무지 싫어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합당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또 한 가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또는 복음을 잠깐 전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적대할 때입니다. 그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이잖아요. 그럼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길 때 그것이 결국은 복음과 연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사람 이러다가 괜히 또 교회 한번 나가는 거 아니야? 교회 한번 나갔다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그때부터 총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별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그 사람 괜시리 기분 나빠하고 적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요, 사단의 영역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때 그 마음속에 불신과 오해, 불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랑을 표시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적대하거나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핍박까지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냥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막 화를 내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별로 화내는 일도 아닌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greet, 그러니까 너희가 인사를 하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마다 인사할 때 늘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임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뜻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빌라는 것을 너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평화하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또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쓴 많은 서신서에 서두에 보면은 늘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편지를 쓰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그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늘 친절히 행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호의를 베풀든 전도를 하든 동일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신발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복음의 열심과 열정에 막 불타가지고 밖에 나가면 막 이렇게 사람 붙잡고 막 논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십니다. 근데 원래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막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강하게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또 설득을 당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 하십니다. 근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여기가 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저의 나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평안하기를 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고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기만 해도 적대받을 것이고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평안을 빌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친절하게 했다면 그들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만 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써있어요. 합당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빌었던 모든 친절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무시하고 수치를 준 사람들은 너희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혼혈족속이고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서 시비가 붙고 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말을 쓰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결국은 심판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결국 너희들이 전한 그 호의, 심지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자들은 거절한 것에 마땅한 모진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섬길 때, 영혼을 돌볼 때, 심지어 대접만 해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J.C. 라일 성공의 주교는요, 자신의 책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또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보십시오라는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어넣어 보려요. 그는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병이 들어도 그의 마음만은 안식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관심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는 무수한 외적 재앙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붙드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성공과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